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이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의 저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바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십자가 그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서막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무슨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냐, 이게 무슨 주제냐,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을 왜 우리가 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여러 그 부분들이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단추가 잘못 이렇게 끼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첫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야 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가,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하면요, 성경의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이야기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가 따로 있고,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실제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마치 페리테일 같이 현실적이지 않는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일들이 실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고요. 진짜 실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진짜 리얼리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쭉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감정들과 또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스토리, 하는 성경 이야기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맡겨지게 되는 것,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에 느끼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성경책 속에서 막 뛰어쳐 나온 사람 같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 그림 속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써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스토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는,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서막 같이 따라와 주시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은 지혜로운 디자이너가 정교하게 건축물을 건축하듯이 자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 완벽한 구조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는 마지막 창조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은 그 사람, 그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26절 27절에 형상 혹은 모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핵심적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과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줄이려고 해도 이게 안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 첫 번째 시간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3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존귀함. 두 번째는 왕권. 세 번째는 충만함.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존귀함. 여러분 고대 근동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신이라고 했어요. 내가 신이다. 신이라고 안 하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 네. 우리 한국에서는 전문 용어죠. 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를 신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백성들을 부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 자신들의 동상들을 여러 군데에 세워놓고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했던 것이지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것이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는 그 창조의 주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세계를 가리켜서 그것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 나무, 새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전혀 이 성경적 세계관하고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또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이 자연세계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지으셨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왕국, 그 왕국의 종주국 왕으로서 그 왕국의 속국 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꾸미셨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주권의 왕관을 쓴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 창조의 절정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의 왕관을 쓴 존재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인간의 그 창조 과정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그 다른 창조를 하실 때에는요, 그런 것과는 아주 다르게 이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이 창조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문학적인 틀 안에서 의도적으로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향해서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각 영역들을 다 나누시고 창조하시죠. 그리고 4일, 5일, 6일째 그 창조 세계의 그 각각 영역의 그 영역을 지배할 왕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창조물이 점점 더 차별화되고 구체적이며 정교해짐에 따라 그 추진력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이 6일의 마지막 날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전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마침내 여섯째 날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정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있으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패턴이 있어요. 이 문구들이 이 리듬을 형성해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리듬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전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기존의 패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있으라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 그 만드심에, 창조하심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드시는데 함께 만나서 함께 의논하며 탐구하며 토론하고 의논해서 참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신성한 회의, 삼위 하나님의 회의는 창조 질서에 곧 나타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의미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다른 어떤 요소도, 다른 어떤 창조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careful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창조된 것은 없었죠. 여러분, 이토록 성경은 사람의 위치를 굉장히 높게 묘사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크리스찬니티, 기독교 외에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사람의 위치를 마치 동물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돈 벌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자고 레저 즐기고 또 자고 또 돈 벌고 먹고 레저하고 자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날 미디어들이 비춰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모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경 교리반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또 재미있는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나누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성경 교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전에 이렇게 잘 굴리지 않았던 머리를 이렇게 굴려야 되니까 이게 잘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도전되고 또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미신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온 전 인격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닮은 꼴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은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부셔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잘생겼던 못생겼던, 키가 크든 작든, 장애가 있던 장애가 없던,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 즉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크리스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신자든 비신자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동상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죠, 그죠?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형상을 만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제 아담이 130세에 자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저희 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막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 와서 이렇게 보면, 야, 너 목사님 아들이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아빠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제가 속으로 치 했죠. 네, 너 잘났다. 실제로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저 어느 날 이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아들이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걷는 모습이 똑같다고 하면서, 야, 이게 진짜 닮는 거구나. 여러분, 아마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딱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정말 뭐로 말할 수 없는 뭉클하고 감동이 확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형상을 가진 자가 딱 태어났을 때에, 그리고 자라면서 밥 먹는 모습도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요,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살붙이라는 게, 그죠? 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나 그냥 안아주고 싶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복음에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쭉 이제 거기는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쭉 올라간 다음에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받다라는 한 다른 의미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자기 아들과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창조 세계와는 달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직접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동사를 보니까 마치 그 장인이 토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손이 없죠.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길로 직접 지어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창조 세계는 그렇게 직접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았던 것처럼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 여러분 이 생기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바로 그 영,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영이 루아크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그 하나님의 그 구름과 같은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숨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넣어 주실 때에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세상을 창조할 때에 수면 위를 운행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바로 인간의 형상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의 그 복제판이 저와 여러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였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막과 성전에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의 의미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귀함과 인간의 존엄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창조 세계와는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 인간됨의 존귀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거부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꾸고 뒤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순간 인간들의 존귀함이 모두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혼돈과 공허와 그 깊은 어둠 속으로 다시 go back해서 헤매이고 유리하고 방황하며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 있는 살덩어리, 육적인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상을 보면 그 동상이 보여주는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보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욕심과 욕망과 고집과 오만과 편견과 오해와 무지와 강박함만 보이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자기의 모습만 보이는, 그 어글리한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린 저희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소망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됩니다. 영으로는 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영으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 영으로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뭡니까?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럼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웬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이것이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지고 망가진 우리 같은 존재들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고 그분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2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그 본체와 동등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오염시키고 부패시킨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고무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살을 찢음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디폼시킨 것은 우리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가 디폼드 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가 다시 부활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춘천에 강원도 춘천에 그 한소망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김송희 자매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실은 이분은 원래 춘천 출신이 아니고 저희들과 비슷하게 미주에서 자란 자매입니다. 한국말 잘 하지 못하는 이 자매가 중고등학교 때 골프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 골프로 나아가는 탄탄대로가 열려있는 자매였어요. LPGA에서 이 자매를 눈여겨보면서 스카우트 할 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참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그 동성애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긴가민가 하다가 점점 더 그게 심해지면서 공부도 집중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갔다라고 그래요. 성적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죠. 골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하향권을 달리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있었던 부모님들이 도저히 얘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고 이 자매를 그 강원도 춘천에 한수원교회 보낸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이 자매 비행기 태워 보내면서 그 목사님께 부탁하기를 이 아이 좀 맡아주세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매 말로는 한국말도 잘 모르는 이 자매가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또 저녁에 예배드리고 계속 이게 되풀이한 거예요.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자매 말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라.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의미도 잘 모르겠고 왜 저걸 자꾸 반복하시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말씀이 팍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자매가 와 물어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가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런 막무가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형상으로 자기를 만드셨다라는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던구나. 이것이 원래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나를 완전하게 다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지금까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내 욕망만 추구했던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앞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을 이제는 소망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남자친구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결혼할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고백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맏아들, 즉 우리의 맏형으로 보내주셨대요. 형에 대한 잘못된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좋은 형은요 닮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앞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즉 황금 송아지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고 눈에 보이게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한 그 모습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바람을 거기에다가 투영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는 아이돌 팩토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는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월십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망가지고 깨뜨려지고 부셔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월십의 대상이 정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비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분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그분을 바라보며 망가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